오늘 하루 주님으로 인해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이 되니까요, 굉장히 이제 분주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병원에도 환자분들이 연말에는 많이 퇴원을 한대요. 그 이유가 성탄절을 보내기 위해서. 그렇다고요. 가정마다 좋은 소식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성탄절을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인데, 예수님은 예배하지 않고 너무 시끄럽고 요란하게 지내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 오늘 성탄절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했던 두 여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물론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두 명의 여인이 그 아기 예수님에게 태어나지 않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럼 오늘 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본문의 이야기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천사가 한 소식을 전해받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지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과 약혼 여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그에게 소식을 전해줘요. 전해주는데 하늘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해준 거지. 전해줘서 뭐라고 했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오늘 어떤 사람이 은혜를 입은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하늘의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 이 땅에 예수님의 탄생하는 소식을 알려주었는데, 그 알려주는 그 사람이 천사가 말하기를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하지어다. 누가 은혜를 입은 자일까요? 이 하나님의 소식,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들은 사람이 은혜를 입은 사람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은혜 입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권면해 주세요.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입었는데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가 다 은혜를 입었어요. 오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들은 사람들.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은혜고,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더 큰 은혜고, 그 믿어서 그분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가 매일 이제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읽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이제 16장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읽어질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진노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어떤 분이 큐티를 올렸는데 이렇게 큐티를 올렸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심쿵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웠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나면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엄청난 진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바로 그날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도 그 소식을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추리를 하는데 추리 맨 위에다가 뭘 달아요? 별을 달죠. 왜 맨 추리 위에다가 별을 달까요? 추리에다 보면 항상 추리 맨 위에 별이 있어요. 왜 그럴까? 누가 질문하더라고요. 왜 추리 위에다가 맨 위에 별을 달았을까? 누가 달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맨 추리 위에 별을 단 이유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께 닿잖아요. 그러니까 별은 그냥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의 도구였던 거죠. 근데 이 별을 다니엘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에 뭐가 같다 그래요? 별과 같다고 하거든요. 이 하늘의 별과 같은데 참 신비하게도 이 말씀이 아기 예수님께 인도했던 것은 별이었고, 그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를 별과 같다고 얘기한 거예요. 옳은 길로 인도한 자는 그 옳은 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한다면 그가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갈 수 있는 사람이니 우리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럼 태어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할 때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35절 말씀,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아멘. 자, 태어나실 분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탄생할 때 이렇게 말을 하세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다윗의 왕위가 있고 나라는 무궁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나라는 피하지 않는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왕이시니까, 왕이니까 예루살렘에서 탄생할 것으로 박사들도 알았지만 왕이 예루살렘에서 탄생하지 않으시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을 했어요. 한 분이 저에게 그런 글을 보냈어요. 이 아기 예수님을 탄생한 그 마구간에 누구를 주인공으로 삼았냐면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 호적할 때가 돼서 호적하러 갔는데 이미 임신할 때가 임신해서 아기를 낳을 때가 되는 낳을 장소가 없어가지고 찾지 못해요. 한번 우리 결혼했던 우리 여자 성도님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임신했어. 남편이랑 같이 호적하러 갔어요. 근데 방을 못 구해. 남편이 무능해 보이세요? 아주 훌륭해 보이세요? 이 사람 말에 방도 예약 안 하고 말이지. 예? 예루살렘으로 호적하러 갔는데 방도 예약 안 하고 말이야. 이럴 수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방도 예약 안 하고 나을 데가 없는 거야. 요셉이 굉장히 무능해 보이는 거죠. 있을 데가 없는 거야. 근데도 이렇게 요셉 입장에 보면 참 난감하죠. 아이를 낳으면 낳을 장소가 없는 거야.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을 보면 이렇게 낳을 곳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마치 요셉이 무능해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보이고, 그런 가운데 이 아기 예수님이 탄생을 한단 말이죠. 저는 웬만하면 그런 말로 웃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야? 그러면서 마리아가 말이야. 그래가지고 마구간에 태어나서 마리아라는 거야. 참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무능해 보이는 요셉, 방 하나 예약하지 못하고 말이죠. 어디 하나 있을 곳이 없는 그곳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는 아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낮은 자리에 있을 때에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이 계셨던 자리가 낮은 자리고 주님이 섬기셨던 곳이 낮은 자리고, 그 많은 건 누리지 못했지만 그 마구간에 탄생하시고 고난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개의치 않으시고, 심지어는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하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마리아에게 했던 거죠. 그때 마리아가 그렇게 뭐라고 해요?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고 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일이 있고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합니다. 맞는 말이죠.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덮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나를 덮으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으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으세요. 그러니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덮으시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안 될 게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성령을 뭐라고 해요? 능력, 나를 돕는 자, 함께 하시는 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인생의 위기를 만나거나 자녀들 키울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 아무튼 그 힘은 보통 힘은 아닌 것 같아. 자기 힘이 아닌 것 같아. 자기 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뭐 천재는 99%의 뭐가 있어요? 1%의 영감.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서 99%가 중요할 것 같아요? 1%가 중요할 것 같아요? 놀라웠게도 1%가 있어야지 된다는 영감. 우린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99%의 노력이 있어도 1%의 영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 말씀 내가 수고했어도 그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그러니 아무리 노력해도 그 1%의 영감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보잘것없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살아갈 용기와 힘을 주세요. 마치 아기를 낳을 곳이 없어가지고 방황했던 요셉과 마리아처럼 있을 곳이 없어서 피신을 다녔던 그러한 요셉과 마리아처럼 인생의 길에 위기와 어려움이 있어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덮으시면 능히 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시는 줄 믿고 견고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의 고백이니까 두 사람의 고백과 나의 고백 그리고 우리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엘리사벳의 고백이에요. 엘리사벳의 고백인데 41절로 4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41절로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그리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이 어찌된 일인가. 아멘. 이 마리아를 뭐라고 불렀어요? 마리아를 뭐라고 불렀어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나니. 그랬으니까 여기서 어머니보다도 내 주의 어머니가 그랬으니까 아직 태어나지 않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던 거예요? 주님으로 불렀던 거예요. 뱃속에 태어나지 않는 이 아기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렀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에 뭐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인으로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아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아이 간단하긴 귀엽게 생겼네? 이게 아니고요. 태어나지 않은 아기 예수님을 엘리사벳이 나의 주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온 걸 보고 야, 내 속에 있는 복 중에 있는 아이가 복이 있는데 그가 바로 내 인생의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가? 주인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으로 고백하는데 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우리 옆에 계신 여인들을 향해서 한번 그렇게 고백해 주세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아니 복이 있어요. 근데 왜 복이 있는지 알아야죠. 네. 임신한 사람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이 말은 왜 복이 있는 거예요? 여인이 품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인생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여인이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 품고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내가 남편 지지도 못 만나가 이 모양 이 꼴을 사는 게 아니고요. 내 인생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품고 있는 여인은 복이 있는 여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여인의 복. 이것은 그 여인의 부유함이나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마리아를 보고 마리아야, 이 많은 여인 가운데 내가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는가? 그는 예수님을 품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기 예수님이 아니지만 내 인생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품고 있는 모든 여인들과 남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복이라는 거예요. 성탄의 복은 주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할 때 그 내 인생의 복인 거예요. 모든 여인들 가운데 복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복 중에 복인 거예요. 내 태가 복이 있도다 할 때에 그 복은 한 아기를 말하는 것이지만 모든 아기가 아니라 아기 예수님, 그런 이 땅에 예수님을 품고 사는 모든 여인들은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엘리사벳의 고백이었어요. 태어나지도 않는 아기를 향하여 내가 그분이 나의 주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마리아의 고백 46절로 48절 말씀인데요.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48절로 가면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는데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뭐가 있다고 해요? 복이 있다 일컬어졌다.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왜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고 했을까? 그 앞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러니 마리아는 자기가 품고 있는 아기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한 거예요. 마리아 자신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한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이 마리아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고백한 거예요. 누가 복이 있어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어떤 복이에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날 사람들의 강한 표현을 하면 예수님은 내 인생의 로또예요. 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간판 갖다 붙여야 돼요. 로또 1등 당첨된 곳. 그런 거 다 붙여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예수님 우리 인생의 로또니까. 네. 왜냐면 그냥 또가 아니고 만세의 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을 세상에서 하는 복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신 것이 복이고 내가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맞아들인 것이 복인데 이 복은 그냥 복이 아니라 만세 복이라고 그들이 고백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복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고 함께 하시고 우리 생애를 주장하신 분임을 아는 거예요. 성도님, 잘 사는 것도 복이지만 그거를 우리가 복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잘 사는 것은 복이 아니고요,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은사가 많은 사람들은 복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명이라고 말한다. 내가 남보다 뭔가 뛰어난 것이 있다면 사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라고도 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이라고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복의 중심이 다른 거예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데 복의 근원이 내 안에 왔으니까 내가 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은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이 복인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죠. 야, 내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도 주었는데 무엇을 못 주겠니? 내가 너에게 주님도 주었는데 무엇을 못 주겠냐?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탄에 정말 귀한 선물은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셨고 그 주님을 품은 그 자를 향하여 주님을 품었던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고 그 사람은 주님을 내 인생의 주로 고백했으니까 그 사람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내가 복되고 거룩함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오시면서 하셨던 말씀,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는데 그 큰 일을 행하신 가운데 주님의 드러나심은 긍휼하심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귀하게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긍휼. 자, 오늘 성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결론이고요. 성탄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성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긍휼. 긍휼을 베푸는 것. 왜냐하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었는데 긍휼은 누구에게 베푸는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긍휼 사역. 그래서 성탄에 우리가 그런 긍휼함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선물 뭐 그렇게 크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정성껏 주었던 것들을 나누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긍휼 사역 가운데 한 가지, 오늘 공동 기도문을 읽었는데 이 남북 그 선교회에서는 하는 사역이 한국에 정착해 있는 세터민들을, 탈북 가족들을 섬기는데, 탈북 가족들이 가장 힘들어할 때가 명절 때래요. 명절 때가 가장 힘들어한대요. 왜냐하면 돌아갈 곳이 없고, 그래서 명절 때 뭐 스스로 참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사람이 종종 있으니까 오늘 명절 때 그들끼리 모여서 서로 격려와 위로와 확인하는 시간들을 갖는다고 해요. 자, 우리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우리의 긍휼은 먼 곳에 있지 않아도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나와 늘 스치고 가는 사람들, 만나는 분들, 그들에게 성탄의 사랑과 그리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낮은 자리에 오셨으니까 혹시 오늘 우리가 낮은 자리에 누가 있을까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낮은 자를 섬길 때에는 높은 모습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요, 낮은 자리에 오셨으니까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시고. 정말 잘하는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정말 잘하는 사람은 내가 섬기는데도 미안하다. 참 신기하죠. 선을 베푸는데 미안하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이거밖에 못해 죄송합니다. 아니, 뭐가 죄송해요? 너무 감사해요. 아니에요, 목사님, 이거밖에 못해 죄송해요. 근데 이게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크게 하고 많이 하든지 뭔가 할 때에 제가 이거밖에 못해가지고요. 참 신비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성탄의 기쁨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었는데, 오늘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해야 되고, 그리고 고백했던 우리 인생들이 살아갈 것은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으니 그 긍휼하심을 우리 또한 베풀고 나누면서 사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탄의 은혜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내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만세의 복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품었던 마리아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내가 복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고요. 이 은혜를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긍휼의 사역도 허락해 주시고, 성탄의 기쁨 가운데 낙심된 모든 연약한 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